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긴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시대가 어쩌면 재앙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나 또 이렇게 제가 핸드폰에 뜨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어렵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산불이나 홍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참 여러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예방 백신을 또 맞는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백신을 맞고서도 안전할까? 코로나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하는 인사가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참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져 있는 상황들,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그 사람에게 평안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재앙의 두려움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는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이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서운함이 생기면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계시는데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남녀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서운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는 그 다툼 때문에 그 연인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서운함이라는 이 마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인뿐만이 아니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부부라는 존재가 한 집에 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찾아오는 서운한 마음이 부부 관계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회사에서, 일터에서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 관계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면 같이 일하는 것도, 사무실 안에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싫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운함이라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좀 오래 다녔습니다. 좀 휴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오래 다니는데, 동아리 생활을 할 때 여름방학이 되면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저 시골에 아니면 섬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쉬운 찬양을 만들고, 또 지금은 뭐 이렇게 MP3로 듣지만 그때는 이렇게 테이프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했던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을 시작할 때가 되면 며칠 동안 이렇게 후배들하고 합숙을 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노래를 녹음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하루 이틀 이렇게 밤새서 꼬박 녹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정말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딱딱하게 했는데 후배들이 경직돼요. 저는 잘 해보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후배들이 경직되고 선배한테 서운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녹음을 다 못하고 하루에 할 걸 이틀에 하게 되고 결과물도 좋지 않고, 저는 이 서운함, 또 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사실 지금도 살짝 느끼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에 많은 이 서운함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서운함이라는 게 단순히 인간관계, 우리의 어떤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낄 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들이 이렇게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더뎌지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끔씩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큰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아픔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함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한번 오늘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오늘은 금요 심야 기도회니까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제 전제를 하고 있죠.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라고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그래요. 살펴본다는 것은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아서 안다는 것은 그냥 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전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살펴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했을 때에 아신다라는 전제 안에는 지금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렇게 관심, 시선에 대한 말씀들을 종종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한 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목회자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시선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과 보는 것들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저 옆에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커튼 있잖아요. 이 블라인드. 아니면 혹시 낙엽이 말라가지고 떨어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는 카페트 안에 이 빨간색 안에 이 하얀 먼지는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은지. 근데 만약 시선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들을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관심이 있고 시선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바라본다면 그것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을 두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두고 살펴보시면서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2절에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좀 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셔서 그만큼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 정도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앉고 일어섬, 이 앉고 일어섬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평생을 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만큼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어떤 때죠? 평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 말씀의 뜻과 오늘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의 일평생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아심은 이런 것 같이 포함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나님은 2절 마지막에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아시고 관심 있게 아시고 생각의 부분까지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부분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아실까? 일평생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지금 내 안에 찾아온, 내 안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실 것 같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지만,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도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 주일 새벽 가운데 설교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얼마만큼 아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의 결정판이 언제냐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 너 선지자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된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문제는 언제 아셨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말씀.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세우는 시기하고 제가 지금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500년의 기간 차이가 있어요. 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규례들을 3편의 설교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나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규례를 쭉 설명하는데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이상하게 갑자기 모세가 왕의 규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규례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의 규례가 필요 없는데 갑자기 신명기 17장에서 모세가 왕의 규례를 쫙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500년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왕이 세워지기 전 500년, 그리고 그 땅에 처음 들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러한 생각이 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거야. 그 마음은 왕을 세워달라는 마음이야.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수많은 세월, 짧지 않은 시간들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 50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찾아올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마음을 먼저 하시고, 만약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그들의 죄악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 지을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 지을 마음도 알고 계신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할 마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저 이 말씀이 계속 좀 부딪혀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 생각을 숨길 수가 없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뭐 아시니까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눈물을 빵 터뜨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왕을 요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이 비록 나를 버리는 거지만 이런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멈추지 않으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저 같았으면 에이 그만해 다 때려쳐 이랬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7장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이렇게 세워 말씀하세요. 더 웃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때 결정적으로 많은 금, 주변의 이방 여인들을 다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아마 아시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할 그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멈추지 않으시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여기까지 오니까 정말 꼼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아심에도 그것을 다 드러내고 아심에도 참고 왜 말씀을 계속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말씀하실까? 하나의 결론이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범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는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숨기고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한 마음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막 피하고 도망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죄 지을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어떻게 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저는 제일 먼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를 아시는 건 좋은데 내 기도 제목 좀 아시고, 내가 좀 원하는 거 아셔서 그 좀 원하는 거 좀 빨리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내가 불편한 거 말고 좀 나한테 이렇게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지만, 내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내가 부끄러움 때문에 피하고, 내가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좀 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후에 겪게 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좀 잘해보려는 걸로 하나님 앞에 좀 서 있다,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아시는 것을 때로는 드러내고 기다리시며 침묵하시며 때로는 말씀하실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리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멈추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통독을 하고 계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깨워주시는 말씀들, 들려주시는 그 많은 말씀들, 왜일까요?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우리가 죄악을 품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들려주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야의 예배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 신세 한탄을 할 때가 많거든요. 막 말씀 때문에 막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제 신세 한탄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 말씀이 다시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신세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들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좀 기록하십시오. 저는 핸드폰에 캡처를 해서 다 담아놓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시는데, 암송을 하시던 아니면 성경을 접어놓고 피시든 기도하실 때 그냥 내 생각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때에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한 곡이 있어요. 오늘 이 찬양 잠깐 한 곡 먼저 부르고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은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는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아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 번에 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푸는 모든 계획들마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주를 피해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붙들리는 삶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소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하여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멈춰있는 모든 신앙의 생각들, 멈춰있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일어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어 같지만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뛰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했던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눈을 뜨시고 자막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 시편
잠언 1편 3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재앙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 통독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제약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가 약한 가운데 갈지라도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이 재앙의 시대에 말씀으로 깨우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설교의 말씀들, 또 다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통독의 말씀들, 또 매일마다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등이 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들, 이 재앙의 시대,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물러가 하나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이 모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골방에서 기도하며,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간구하며,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변화의 원동력 되신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가정과 학교 모든 곳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기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되게 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놀라운 변화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